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이시죠? 네, 아멘. 신학교 다닐 때 새벽에도 채플이 있고, 그리고 오전 수업 마치고도 채플이 있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도 채플이 있고, 이렇게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신학교 다니는 동안 이 채플 시간마다 진짜 괴로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설교 시간에 이 설교 맥락과 상관없이 아멘을 아주 크게 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말로. 흐름이 안 맞으니까, 그런 내용상 안 맞으니까, 때로는 그 하는 타이밍이 성경적으로 전혀 안 맞는, 그러니까 설명할 때 다 성경적으로 맞는 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할 때 일단은 안 맞는 것도 설명하고 맞는 것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조금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거나 좀 작게 해주시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 주변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전혀 안 듣습니다. 심지어 아주 유명한 우리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수련회 강사님으로 오셨는데 그 앞에서 계속 아멘 아멘 하니까 설교의 흐름이 계속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 내가 설교하기 너무 힘드니까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해도 안 됩니다. 누가 얘기도 안 됩니다. 심지어 전사들 중에서 다혈질인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주 크게 그냥 거세게 항의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졸업할 때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채플 시간에 그 아멘 소리 때문에 힘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참 그 당시 위안이었었는데, 그런데 한 분이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또 한 분이 나타나고 또 한 분이 나타나고 몇 사람이 동시에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멘을 맥락이 안 맞게 해서 약간 좀 흐름이 좀 안 맞아서 좀 어렵긴 하지만 이분들이 아멘을 곳곳에서 하니까 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제가 보니까 3년 내내 한 번도 졸지 않습니다. 졸릴 틈이 없습니다. 소리 질러서 크게 아멘 하기 때문에. 네. 참 이 아멘도 이게 폐가 있는 아멘이 있고 또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아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멘 바로 옆에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가 13절 이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나라와 권세와라고 할 때 이 나라 앞에 괄호가 있고 아멘 한 다음에 괄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6이라고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원래 이렇게 원본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본만 존재하는데
이 무수히 많은 사본들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놀라워하는데, 근데 초창기의 사본, 초기의 사본, 원본을 옮겨 쓴 초기의 사본들을 보게 되면 지금 괄호에 쓴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로 끝납니다. 여기로 끝나는데, 그 이후에 후대의 사본을 보면 이 괄호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요즘에도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지금 이 번역 말고 그 전 번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하는데, 대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냐하면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 헬라어로 호티라 그러는데, 그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근데 이것이 왜 들어갔을까?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이 내용을 포함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유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원래 기도할 때 늘 마지막에 성령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유대의 모든 기도는 마지막에 그 기도가 끝나게 되면 마지막에 제사장이 성령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역시 성령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근데 이것이 원래 유대인들의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제사장의 성령으로 끝을 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앞부분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주기도의 앞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맨 뒤에 나오는 이 성령의 부분, 그리고 아멘을 끊는 이 부분이 찬양으로 마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주기도 내용 자체가. 이것을 어려운 단어를 쓴다 그러면, 국어 시간처럼 쓴다 그러면, 시작과 끝이 연결된다 그래서 수미 쌍관, 이런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근데 생각보다 문학의 기법 중에 많이 나오고요, 성경 안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에 같은 내용을 해서 이 전체의 내용이 다 여기 지금 수미 쌍관으로 나오는 내용을 품고 있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기도 내용의 전체의 핵심도 잘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괄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후대에 사람들이 이 주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이 괄호의 내용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익한 겁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을 누구보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유익하다 보니까 그것을 넣어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후대 사본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익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라고 하는 이 내용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부분에 이게 화면상 제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오른손을 지금 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기에는 왼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앞부분은 기도할 때 오른손에 해당이 되고, 앞부분의 찬양은, 성령의 부분은 왼손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올린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주기도의 그 모든 내용은 이 오른손과 왼손,
이것을 그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찬양,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러한 찬양, 이것을 두 손에 가득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이 주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기도라고 하는 것은 찬양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찬양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가면 이 영화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광안대교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걷기 너무 좋은, 너무 멋진 곳인데, 거기 보면 그 영화 친구라고 하는 영화 이렇게 그 포스터를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려놨죠. 근데 그 영화 친구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네 시다바리가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시다바리 일본어인데 뭐 부하 이런 건데, 이 말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일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바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바리, 나의 영역.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러한 나만의 영역, 나만의 나라, 나만의 왕국을 추구할 때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부의 추월 차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2030 세대는 이런 부의 추월 차선을 타기가 좀 어려운 시대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부동산의 이야기, 뭐 가상화폐가 요즘 뭐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이 물질에, 경제에, 돈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아주 성숙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것에 집중하면 이거 하나님 나라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수능도 다가왔으니까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대학을 가고자 하느냐, 대학에 가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이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생각보다 나의 나와바리, 나의 영역, 나의 나라,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나만의 왕국, 자신의 왕국에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인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나의 나라를 구할 때가 자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진정성을 약화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는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 나의 왕국이 철저히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왕국이 깨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큐티 본문이 묵상 본문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묵상한 내용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벨론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위하여 금신상을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김일성 동상보다 더 크게 금으로 다 머리부터 발까지 다 이렇게 씌워서 누가 보더라도 눈에 보이게. 오늘날도 그러한 동상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예전에는 오늘날처럼 큰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금신상을 탁 지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절하라,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주고 자신의 신상을 탁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나라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신의 왕국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어도, 근데 이렇게 세웠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다 순종합니다. 왕의 명령에. 다만 다니엘의 세 친구만 거기에 반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또 그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갑니다. 노후 준비부터 해가지고 다 이걸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강렬한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합니다. 자신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우리의 집이 바로 서고 파수꾼이 있어도 그것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준비하고 내가 다 이렇게 마련해 둔다는 생각 속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을 이루긴 해야 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이 시험하는데 돌이 떡이 되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이런 시험들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 자신의 나라, 자신의 권세, 자신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자신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사단의 시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찹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은 굉장히 세속화가 굉장히 거세고, 그리고 이 물질과 관련하여 만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 만큼 이 재정적인 것과 관련하여, 돈과 관련하여 엄청난 그러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그냥 딸려가서 그 흐름 속에 그냥 가고 맙니다. 학교에서도 이걸 가르치고요, 만나는 사회에서도 이것을 가르치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대한 이런 흐름 속에 이 흐름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굉장한 나름대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을 지어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라 라고 할 때에 그 세 명을 빼고는 다 엎드려서 절하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말하지 않고 같이 거기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 예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혹 그렇지 않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분명한 그런 어떤 각오와,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를 우리가 할 때는 사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의 내용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응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것조차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주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은 주님이 실제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날마다 늘 3번씩 기도하며 나갔는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던 것, 본인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소서, 이것을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내용이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아주 굉장히 우리가 30초도 걸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되는데, 이러한 주님께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균형 잡히게 잘 믿는 사람이 게으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예수님을 균형 있게 잘 믿는 학생이라 그러면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에게 주어진 이 공부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 그리고 그 학생인 기간 동안에 하는 공부는 그것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좀 변해서, 예전에는 귀족들이 근로 노동하지 않고 노예들에게 노동을 시켰는데,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웬만한 일들은 AI가 다 하고, 이제는 본인의 잡이 있는 사람, 일거리가 있는 사람이 귀족 같은 사람이다. 요즘은 그렇게 시대가 변했다고 말하긴 합니다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무너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일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과 초점은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 나라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우리의 개인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 끝에 나오는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 마칠 때, 기도 후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교회 생전 처음 왔다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아멘을 잘 압니다. 그냥 같이 세 가족 만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하면 그냥 제가 아멘 하면 동시에 아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아멘을 잘 따라합니다. 그럼 또 설명을 해주죠. 아멘이 어떤 뜻인지 또 설명을 해주는데,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네, 아멘. 이 아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맥락에 안 맞게 아멘하는 것은 약간 좀 곤란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맥락에 맞는 그러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유익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목회 오면서 왜 어떤 사람은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나는 경험들을 그렇게 자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까, 제가 고민해 보다가 하나 작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본인이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면서 마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속으로 기도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훨씬 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아픈 분들 기도할 때도 그냥 소곤소곤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거 능력이 없거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으로 기도하고 작은 속으로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다만 이러한 긴급한 그러한 기도, 중요한 기도, 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럴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리고 그렇게 또 말씀이나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해 줄 때 아멘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필요할 때 크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그런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기도를 알려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을 것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이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좀 어려운 말로 삼중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삼중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주기도의 내용은 왕으로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왕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당당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왕으로서 부름받았고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 내용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의 내용을 할 때 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속히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주기도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구에게 먼저 임하냐면 이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먼저 임합니다. 그러면 나의 왕국이 먼저 부서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순간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갈등이 되고 범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을 정리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새순교회가 되게 달라는 것이 그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기도를 하는 것은 이러한 비전이, 이러한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어떤 운명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의 모든 피로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국을 깨뜨리시는 분이시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비참한 그러한 삶 가운데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으로 찬양하며 이 주기도가 마쳐지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가 이 시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확장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말처럼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